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적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막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아 부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해 본 적 다들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중고등부 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님 만나러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것만큼 좋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님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누님 만나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저도 모르게 누님 사랑 이랬던 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저녁 집회 때 기도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 형제들은 괜찮습니다. 살짝 눈물 흘리는 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살짝 모성애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누님들을 보면 이제 조금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걸 이제 나의 이쁨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닦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려도 이쁘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집회가 고조되고 여기저기서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 뜨겁게 느껴지고 몇몇 긴장을 놓친 은혜 받은 자매들이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화장 지워지고 얼굴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죄를 회개한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배당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죄 짓고 이런 적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거룩하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차 타고 나오자마자 어떤 차가 딱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예배 들었던 거 생각도 안 나고 막 욕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 짓습니다. 매주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합니다. 수련회나 집회 때 눈물 콧물 펑펑 흘려도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복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복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복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그것은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동의하면 그것은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것 또한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군대가 이렇게 그 부대가 왼발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중에 상관이 메타노에오라고 외치면 다 같이 이제 뒤를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행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복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으이구,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자복이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복하는 것은 회개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복은 한 번의 경험이지만 회개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Confession is a one-time experience. Repentance is a lifetime process. 동의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는 것에 그쳤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요한이 뭐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박입니다. 너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이번 주 교회 안 나가면 교통사고 날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워워 세례 요한 calm down 해. 그래도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불의 땔감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협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리스도인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협박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협박, 강요, 억압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떠한 협박,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리는 친일파 같은 민족의 배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랑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왕따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랑 친구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여러분을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를 도와주려고 하면 여러분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두가 나랑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감정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엄청난 뉴스거리였습니다. 모든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MBC, JTBC, TV조선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락거리는 예수님, 그는 진정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선지자 맞아?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이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다닐 리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정말 하이 클래스, 존경받는 최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정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유대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아무 스펙도 백도 없는 목수 30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완전 팬이었습니다. 와, 예수님 설교 너무 좋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유튜브로 예수님 설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 진짜 말씀 너무 좋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야겠다. 근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와서 니고데모 지금 뭐 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가 부끄럽고, 그래서 너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다른 영상 틀어서 아니야, 나 예수님 설교 듣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축구 유튜브 보는 거야. 엔조이 사커라고 재밌는 유튜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자마자 다시 예수님 설교 틀고 아까 어디까지 들었더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걸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 너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니고데모는 흑암 속에 있었지만 빛이신 주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10억 뷰 넘는 그런 설교를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엄청난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이 니고데모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했을 때 그곳에는 엄청난 군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우리 사내들인 공의의 니고데모 의원님이 저기에 있지? 왜 의원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못생겼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적이 낮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팩트를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자복만 계속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개인적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유학기를 이제 갈 때 한국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원아, 너가 미국에서 가져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위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스토리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협박받아서 무서워서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그만두고 싶다면 예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여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종종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빠 이거 하지 마. 나 이거 싫어. 오빠 이렇게 해. 그러면 저는 와이프 말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와이프가 오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와이프가 무서워서? 조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명 목사님 지금 사모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저희한테 밥 먹자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자고, 정기적으로 우리 힘든 유학생들끼리 모여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 우리 사모님 만나시자마자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자고 한 양반이 뭐 한두 번 먹고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밤에 같이 놀기도 했는데 사모님 만나시자마자 9시면 주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에 계신 사모님과 통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여도 삶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는데, 정말 고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뀌고 배기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it is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도우신다. 우리 한번 사마리아 여인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성경의 제6시,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신 이 중동 지방의 낮은 정말로 덥습니다.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낮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자들이 함께 모여 오후 4시나 5시쯤에 물을 기르러 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그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어머, 왜? 몰라. 와, 이거 남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맨날 남자만 꼬시고 아주 음란한 여자인가 봐.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관해 함부로 얘기하고 추측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팩트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단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음란한 여자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구글에 사마리아 여자를 치면 뭐 이런 사진이 뜹니다. 이런 사진이 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고 가정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마리아, 이 음란한 여자가 남편의 만족을 못하고 예수님을 꼬시려 했다. 뭐 심지어는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여자 정말 그냥 단순한 음란한 여자 맞습니까? 잠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혼자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는 것이 더 뜨거운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말 못할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즉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여성들은 어떠한 인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그 사회에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그들의 아버지의 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은 12살이 되면 아버지의 강요로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쁜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여자가 간음을 저지르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차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남편이 그냥 이혼 증서를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아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여성의 직원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탈무드라고 구약의 주석 같은 건데 거기에는 심지어 남편이 언제든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오늘 저녁 반찬 이게 뭐야? 당장 나가! 하면 이혼당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당장 나가! 하면 바로 이혼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나 딴 여자 생겼어? 당장 나가! 하면 이혼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와서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간음 여자 혼자 합니까? 분명히 그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자가 나쁜 남편을 만나서 이혼당했다면 어떡합니까? 만약 이 여자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면 어떡합니까? 만약 이 여자는 이 당시의 법에 따라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처럼 자신의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야 했다면 어떡합니까? 이 여자는 아마 이 당시 남성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으로 그녀는 간음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녀는 이 불공평한 사회 제도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전에 5번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 제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야 이런 음란한 여자야, 독사의 자식아, 이 죄인아 회개해라 이러셨다면 이 여자는 절대 예수님 보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는군요. 당신도 똑같아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구나, 이 가부장적 사회제도에서 살아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 관해 판단하고 떠드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오직 내 음성만 들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구원자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관해 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못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 자기 멋대로 추측하고 편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죄악된 삶에 머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나쁜 남자와 결혼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 남편은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녀를 쫓아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너무 착하고 그녀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전쟁에 끌려가야 했고 전장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법에 따라서 자신의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섯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남편이 그녀의 결혼 이력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더럽고 치사한 사회제도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심지어 이 남자는 결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녀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너의 삶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 끔찍한 삶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남성의 보호가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결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완벽한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